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저도 주일이 늘 분주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도 드리고 고등부 예배도 있고 저희 이제 고등부는 오늘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기도회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저만큼이나 다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일을 하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예배자에 딱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사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사실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분주해서 또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6월이 지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7월인데 우리가 이 7월이 되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대동교회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해야 하고 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세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 보여준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다른 곳에서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러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 딱 하나인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참 무겁게 와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말을 탁 던지면 저는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 못합니다. 아마도 100명의 성도님들한테 정말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라고 탁탁 물어보면 100명의 성도님 모두 내가 자신 있게 아멘 하는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내야 되는 이 신앙의 싸움이 어떤 자리입니까?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인데 나는 이걸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내 눈에 보기에 지는 싸움인데도 우리가 그 길을 아멘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 가시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인데 어떻게 원망 한 번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말만 나오면 우리는 많이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점을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점 못 받을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그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서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CBS 같은 그런 방송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중심을 잘 지키셔서 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뜻을 담아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길 바란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마지막에는 삶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예전에도 부족했고 아주 옛날에는 더 부족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책 보고 성경책 보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책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학교 공부는 전부 다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딱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다시 이제 혼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는 막 과제해야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게 하신 책이 있는데 그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무슨 책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책입니다. 교리책. 교리책 딱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치끈합니다. 아유, 교리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성경만 보면 되는데 교리를 굳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 목사님 저는 그 어려운 거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싫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교리가 도움을 주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의 신앙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객관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면서 이제 돕는 게 교리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교리를 싫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이 책을 만나게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왜 읽었냐면,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책을 핀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자마자 제 뒤통수를 세게 한번 팍 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시작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목차 전에 들어가는 글, 이 책을 왜 썼는지.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부터 읽었거든요. 거기부터 읽었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낳은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저 설교해야 되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은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 나가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산을 참 좋아해서 멀리서 저 산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그 산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 산은 한 해발 한 500m 될 거야. 저게는 내가 보기에는 나무가 한 몇만 그루 숨겨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카페에서 이제 좋은 경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고 그 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은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 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관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산을 등산해야 가는데, 등산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지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지식이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하고 연결하셔서 묻더라고요. 당신은 말씀을 관망하려고 이 책을 펼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책을 왜 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저 신대원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딱 보니까 저는 그냥 얕게는 그냥 설교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삶을 살아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관망하는 자세였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관망하는 자세로 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기도 전에 들어가는 글 읽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참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설교를 듣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리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다시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경을 대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관망하면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고 이 성경책을 펴고 읽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하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훈련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확인하는 신앙, 확인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생각하고 의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애가 어리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막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질문들, 얘가 믿음이 없나 하는 질문들을 막 던진 겁니다. 애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퍽 내시면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다그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천성이 그런가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하나 던져주면 혼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의심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심들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민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고민했더니 그게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덮어놓고 믿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약의 역사가 2000년이고 구약만 해도 훨씬 더 깊은데 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었을까? 저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도 다 생각해본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확인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인생을 걸게 된 겁니다. 말씀 앞에 인생을 건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맞으면 우리는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대요. 더 말씀을 잘 받.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자기가 뭔데 그렇게 말해? 이거 자기 생각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봐도 아니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여지십니까? 상고했다는 말은 성경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딱 봤을 때 상고했다는 말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니. 우리는 매일 5장씩 읽고 10장씩 읽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분들의 정말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분들의 진짜 믿음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말씀에 그 마지막에 보시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요 앞에 무슨 글이 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가는가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저 말씀이 맞는지 내가 한번 비판해 보리라, 내가 의심해 보리라, 이렇게 하려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정말 이거면 난 정말 거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다들 막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근데 목사님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죠. 이 말이 목사님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을 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답입니다. 목사님이 실컷 말씀하셨는데 그게 목사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시 펴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내가 이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늘 확인하시는 그런 훈련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확인하는 것. 삶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믿는 게 아니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게 믿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삶을 행한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내가 믿는다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인데 초대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늘 아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형제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상처 주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인데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을 교회 가장 앞자리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분이 거기에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믿는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 하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갇혔으면 그건 믿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100점짜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다 챙기는 거 내 삶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치시는 분은 자기가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그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길 바라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원수도 사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 주님, 우리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수준까지 사랑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뒤통수 또 세게 한 대 맞았습니다. 이게 해보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딱 써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건 어떻게든 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복하지 않는 거.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답이 나오시죠. 생각하는 겁니다. 보복 안 하는 건 그냥 넌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하면 보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 일은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려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사람을 꼴 보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믿음의 주소가 보이는 겁니다. 내 믿음의 주소가. 내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예배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나와서 무슨 기도부터 하냐면 매 예배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하는 것도 싫습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내 솔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아야 되는데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난 여전히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삶으로 확인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설교가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면 신명기 16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7절이 맥주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늘 드리는 만큼 드리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내 앞에 올 때 얼마를 가져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준 만큼 네가 헤아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훈련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헤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남들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